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람이 누구나 딱 한 번 인생을 삽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죠. 이 세상에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단 한 번의 인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처음이거든요. 저도 인생 처음 사는 거고 여러분도 인생 처음 살기 때문에 처음 하면은 누구나 다 실수가 많은 법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한 번 더 살면 다시 태어나면 내가 이렇게는 안 살 거야. 그렇죠. 그러나 한 번 더 사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날에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으로 다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정말 후회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정말로 후회스러운 그러한 선택들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참 중요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는 내가 선택을 해야 해요.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인생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이 시는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주 중요한 시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부르는 시입니다.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BC 586년입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냥 다 파괴하고 다 끌어갔어요.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 유대인들이요. 지금 바벨론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 끌려가서 그 이라크에 있는 강변에 앉아 울고 있는 거예요. 서러워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왜 울고 있냐면 그냥 고향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그 바벨론 사람들, 자기들을 사로잡은 그들이 그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노래를 시키는데 무슨 노래를 시키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히브리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예배 때 부르는 거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불경건한 이방인들이 자기들 술자리에서 히브리 사람들 불러다가 노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는 것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노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울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제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죠. 항상 그래요. 잃어버리기 전에 알면 너무 좋은데 안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이 귀한 줄 모르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존재였다는 걸 이제 그때서야 깨닫죠. 뭐예요? 무덤 앞에 가서 울어도 소용없죠. 예. 건강도 마찬가지. 잃고 나면 소중한 줄 알죠. 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귀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좀 미리 깨닫고 미리 좀 잘하지. 그러지 않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간 후에야 그걸 깨닫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는 건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잃고도 못 깨닫는 사람도 많거든요. 깨달을 수 있으면 그 다행.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70년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1차, 2차, 3차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사라졌어요.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부터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000년이 1000년. 그 기간이 1000년인데 그동안 근절되지 않는 아주 심각한 죄가 우상 숭배.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을 해도 그 우상 숭배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우상들에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의 신에 관심이 많아요. 항상 그 죄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1000년간을 이어오던 우상 숭배가요. 언제 끊어지냐면 70년 바벨론 포로하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그 우상 숭배가 사라집니다. 은혜죠. 그리고 5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500년 동안 우상 숭배 없었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다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뿐이지 다른 신을 믿지는 않아요. 지금도 그들은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혹독한 징계를 하면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끊어버리는 그런 죄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3절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8장 13절 다 같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이 구절 참 중요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으로 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운명이에요. 그러면 이 육신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이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이렇게 안 살 거 아니에요. 육신으로 산다는 거는 예전에 내가 살던 방식 그대로 사는 거. 그게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육신으로 살면서 그게 육신으로 사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예전에 살던 방식 그대로 살면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거예요.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고집이 세면 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고집이 세면 망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세면 안 되고 믿음이 세야 돼요. 고집은 내려놓고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근데 믿음을 내려놓고 고집이 센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고집이 센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센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40일 가나안 정탐을 하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거든요. 아낙 자손 여러분, 지금도 그 아낙 자손 유골이 발굴이 많이 돼요. 그래서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는 그 거인 유골만 산더미같이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인 유골의 신장이요 7m, 8m짜리도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2m만 돼도 엄청 크거든요. 7m, 8m면요 말도 못해요. 근데 그런 아낙 자손들을 봤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그런 아낙 자손들과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 거인을. 예. 골리앗이 하나가 아니라 수백 명이에요.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러니까 다 죽는다 그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들을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고집 센 게 아니고 믿음이 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산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집이 셌어요. 고집. 그 고집이 무슨 고집이냐면 노예 근성. 조상 대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쫙 이제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우린 그냥 노예로 살 테니까 내비두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망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믿음이 세면 사는 거고 고집이 세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고집 센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다 너 왜 왔어? 다 고집 부리다 온 거예요. 예? 그렇게 전도를 하고 권면을 해도 말 안 들어. 너나 믿어.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고집 부리는 고집. 예.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고집부리면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기서 영은 성령이죠. The Spirit.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귀한 말씀입니다. 몸의 행실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않으면 그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죽이면 너희는 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던 방식을 성령으로 버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예전 삶의 방식을 버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해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로고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로고스를 우리가 읽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레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부딪혀 오면 우리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머리에 다 넣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딪혀 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머리에는 성경 지식이 해박한데 아침에도 1시간 읽고 밤에도 1시간 읽고 막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필사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딪혀 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어요. 변화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님이 문 밖에서 이제 두드리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그냥 접하는 것을 의미해요. 문 밖에서 우리를 계속 놓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음성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누구든지 이 노크 소리를 듣고 또 밖에서 이야기하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듣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듣고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순종할 때
주인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예배를 아무리 자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리고 그 음성에 내가 순종으로 반응해서 문을 열면 그때서야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동거하기 시작해요. 그때 비로소 내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싶은데 성경은 잘 안 읽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못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 들려져야, 우리가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성령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딪히는 그 경험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친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딪혀오는 그 경험을 매일매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뭐 바빠서 못 읽어요. 눈이 침침해서 못 읽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눈이 침침해서 성경이 안 들어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눈을 회복시켜달라. 내가 큰 글자 성경을 읽어도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내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그런 기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회개를 잘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와닿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를 않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너 왜 회개 안 하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회개가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잘 알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알고 내가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거든요. 회개란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내 삶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걸 금방 깨달아요. 내가 뭘 버려야 하는지 금방 알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오늘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것도 깨달아요. 그게 회개예요. 깨달은 거를 실천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무속신앙을 믿는 우리 할머니들도 기도한다 그래요. 장독 위에 정한수 다 올려놓고 촛불 켜놓고 기도합니다. 귀신들에게도 기도하는 거예요. 무당들도 기도한다는 말을 해요. 자기 신에게. 다른 종교도 다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다 똑같겠어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 우리 유다서 1장. 계시록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바로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뭐라 그래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또 하나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6장 18절 다 같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너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처음 하나님을 섬길 때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렇죠? 기도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 기도를 해요. 어린아이 기도가 뭐냐면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제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지금 제가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걸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린아이 기도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면 그것도 응답도 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도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로는 응답도 해 주셔요.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응답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 기도는 우리가 항상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아니고 안 되고 거기서 성장해야 된다. 그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 어린아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중언부언을 합니다. 같은 말을 계속 자꾸 해요. 왜냐하면 계속 아이가 엄마한테 때를 쓰듯이 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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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어머니랑 백화점 나가면 엄마 저거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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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줘. 그 어머니는 나한테 눈길도 안 주고 그냥 막 가요. 그럼 내가 막 질질질질 끌려가 막. 나는 그대로 잡고만 있는데 신발이 쭉 미끄러져 끌려.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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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줘. 그래갖고 사준 경우는 몇 번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떼쓰는 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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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줘. 그렇게 10번 하고 20번 하면은 지쳐서 사주겠지. 뭐 이런 심리인 거예요. 어린아이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중언부언하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해요. 제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요, 회사에서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갖고 아무개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금 오해가 생겨갖고 지금 이렇게 틀어졌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서 제가 지금 회사 지금 그만둘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루에도 7번씩 하거든요. 그냥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상황 다 알고 계신데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도 어린 아이 때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도에서 우리는 성숙한 기도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 그게 뭐냐?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법을 이제 배우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배우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비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 빨라요.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2장으로 다시 이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10절, 11절 다 같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속도 성령님은 다 통찰하시는 분이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사정도 그 사람의 영이 가장 잘 알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도 다 통찰하고 계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은 성령을 기대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에 기대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그냥 자기 입장에서 사줘 이런 기도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에 기대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찰하시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요. 부어 주세요. 그래서 성령에 기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기도하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를 배워가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냥 내 힘든 사정을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해결해 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거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에 기대서 기도하면 그게 깨달아져요.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게 뭐다. 그거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게 뭐다. 그거 깨닫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기도를 해야 가정이 살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게 뭐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다. 이런 거를 우리가 성령에 기대서 기도하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꼭 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깊은 기도라는 거예요. 깊은 기도. 우리가 기도를 그냥 1시간 했다, 2시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기도가 어린아이 기도에서 깊은 기도로 변화해야 됩니다. 1시간을 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어부에게 고기 잡는 노하우를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얕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지 말고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얕은 곳에서 고기 잡으려고 피레미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게 아니라 깊은 곳에서 그물을 촥 들이우라는 그런 기도를 해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회개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다 깨달아지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니까 회개가 잘 나와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는 일이 아주 많아요. 목사가 뭔 죄가 그렇게 많냐 그러지만 저렇게 죄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세요. 너 그저께 너 식사하면서 너 말 실수했어. 너 그런 말을 왜 했니? 너 그런 말 하는 건 내가 기뻐하지 않아.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입으로 실수했네요. 내가 이런 말을 안 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네. 그리고 응답도 하나님 빨리 주셔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응답도 잘 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 알죠? 이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그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 어린아이 기도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데까지 그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게 이 한나라는 여자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죠. 분인나가 격동하니까 이제 못 살겠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이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제 생각엔 그냥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냥 이 시간 저를 그냥 제 생명을 가져가 주세요. 저는 하루도 못 살겠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좀 가라앉고 나면은 하나님, 분인나 전현이 어쩌고 저쩌고 저것 때문에 제가 진짜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저렇게 못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것이 나한테 저런 식으로 나를 이 염장을 지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겠죠. 예. 이런 기도가 이제 어린아이의 기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한나의 마음에 성령이 임했을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에 기대서 한나가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한나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표적을 주신다면 내 모든 바램과 계획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 이 한과 고통을 감찰해 주신다면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모든 바램과 소원과 꿈을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 아이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젖대자마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한나가 서원을 한 거예요. 그 서원은 성령에 이끌린 서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귀한 아들을 기적적으로 얻었는데 그 아들을 젖대자마자 성전의 나시린으로 갖다 바친다는 것은 그는 쉽게 할 수 있는 서원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로 아들을 낳아요? 아들 키우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젖대자마자 하나님 성전에 갖다 주고 와야 되는데 근데 한나는 그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내 고통을 감찰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내 모든 계획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한나가 드리고 나서 한나는 변화됐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우리가 변화돼요.
그래서 한나가 그 기도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서원을 하고 나니까 한나의 마음이 그 고통과 번민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 해줘 갖고 한나가 편안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은 그냥 하나의 형식에 불과해요, 사실은. 한나가 성령에 따라 기도하고 나서 변화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한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조금도 수색이 없었어요. 분인나가 막 격동을 해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 남편 앞에서도 환한 얼굴로 남편에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서원을 갚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어떻게 해주셨어요?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이 본문의 구절이 의미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면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말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으리라. 이제 이런 의미죠. 이제 14절에서 16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이제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고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는 거죠. 이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굴까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오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해요. 근데 어린아이식으로만 기도를 하지 성령으로 기도하는 법을 아직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신령한 사람이 나와요. 신령한 사람은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또 판단하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다 알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다 알아서
내가 주님 마음을 압니다라고 주님께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의미예요. 우리는 주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속을 통달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 분명하다. 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기도할 때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기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 다 깨닫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령한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